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나의 욕심이 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나의 욕심이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 살피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뿌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초대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된 이 교회로 처음 개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들 속에 발생하고 있는,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장통과 같은 문제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게 되고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성장통의 문제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차분하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과 교회 속에 생겼던 그런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바른 답변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볼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것은 첫 번째 분파 문제, 둘째 셋째는 음란함의 문제, 넷째는 성도 사이의 재판 문제, 다섯째는 결혼에 관한 문제, 또 여섯째는 우상 재물에 관련된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일곱 번째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비록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내가 분명히 사도라는 걸 알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 틀린 것보다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이 틀린 것보다 그 사람이 틀렸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게 증명되면 이제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 목사가 넘어지고 리더가 넘어지면 그 교회는 그래서 쉽게 다 무너지고 분열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함정에 자주 걸려 넘어지곤 하죠. 몇 년 전 청년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그 전 무슨 목사의 경우, 그가 그동안 한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길과 방향으로 제시되던 그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책들이 막 반납되고 모아져서 현재 그 목사님이 또 새로 개척한 교회 문 앞에 뭐 여러 핏객과 함께 막 전달하고, 아무튼 교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리더들의 실수는 그냥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은, 당사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 이제 바른 길을 서고자 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그 실수는 그냥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점의 실수가 아니라 그로 인한 수많은 청년들이 낙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리더들에게, 교회에게 부정적이 됐고, 그래서 그가 전한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들까지, 그 진실들까지 다 왜곡되고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지금도 그 교회는 나뉘어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혼란을 줘서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공동체에서 리더가 실수하며 존재를 부정당하게 되는 경우, 결국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의 흔적까지 다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좀 악랄했던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바울을 부정함으로 해서 바울을 통해 증거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 자체를 다 흔들어서 부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와 성도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목사나 리더, 성도들이 사람에게 서로 의존된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된 교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헌신된 교회와 그 성도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다 주의 부르심 앞에 함께 부름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설정될 때 리더는 성도를 자녀처럼 섬기고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성도는 그렇게 수고하는 리더를 존중하고 믿고 따르지만 함께 동역자된 지체로서 우리가 또 이런 이 말씀에 그 근거한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워처가 되고,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됨으로 이 교회가, 성도가 모두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리더를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리더가 이끄는 대로, 목사가 말하는 대로 생각 없이 가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약속한 비전과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서로 그런 분명한 워처가 되어서 격려하고 돕는, 때로는 우리가 또 서로를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바울도 그래서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너네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리더들은 항상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귀를 열어야 될 것을 전제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나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도 그런 이 본능과 그런 욕심과 여러 거,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똑같은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항상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따라 자신을 계속 훈련해가는, 그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깨어서 먼저 목적에 헌신되기를 바라고, 리더를 사랑하고 따르고 성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는 여인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 바울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라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이 해결 방안을 가지고, 그래서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바른 질서를 말하는 것이었죠. 본문을 볼 때 보세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남자들처럼 기도도 하고 예언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야 지금 뭐 남자 여자 아무 이 불평등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 당시에 여자와 남자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 여자들이 기도나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될 때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냐 아니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건, 그건 벌써 뭘 말하는 거냐면,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적어도 목회하는 곳에서는 이미 예배 안에서 여자도 참여한 기도가 있었고, 예언이라고 하면 말씀을 나누는 일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나누는 일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건 여성 차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말하는 거죠. 남녀 누구든 그런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르게 복음과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 뭐가 남자냐 여자냐 누가 우월하냐 이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함께 따라서 이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시대의 문화로는 예배 시에 여자들이 두건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관습의 문제지 뭐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로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당시 수건을 쓰지 않는 그 시대 문화 속의 여자들은 그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 매춘을 하거나 그런 신전의 여사제로 있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뭔가 의식을 행할 때 머리 다 풀어헤치고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신을 부르는 그 이상한 춤 추다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트랜스 되어서 막 신을 대신해서 막 이상한 헛소리하고 신탁받는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트랜스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호하고 명료하지 않은 정신 상태에 빠지는 걸 말하는데, 이 불명료한 이 무의식 상태에서 받아들여지는 초자연적 현상 등이 어떤 종교의 정당성 내지는 금전적 급부와 연결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돈 받고 이제 이런 어떤 뭐 신탁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 수용자는 아무런 의식 없이 이러한 것을 당연한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초대해가지고 굿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이상한 짓을 해도 다 그냥 자기를 좋게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당성 없는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뭐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무당이 무슨 신내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누구를 때려라 돈을 내라 뭐 이러면 다 그 짓거리 하잖아요. 한마디로 무당이 귀신이 앞에 헛소리하는 짓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무녀라고 하는 각 신전에 있는 그 여자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지도 않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그런 여자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꼭 신전에서 신을 뭐 만나겠다 하는 그럴 때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어디를 갈 때 그냥 이 머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그렇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슬람권에 지금도 보니까 막 두건을 쓰는 문제 때문에 심지어 막 아주 그 골수들은 막 여자를 안 쓰면 때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비슷한 거였었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공 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여자들이 나서는 것은 그러니까 공공 예배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여자들이 이걸 안 쓰고 그 고린저 문화 이 신전에서의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게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 막 모시고 먹으면 대충 입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보이다시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또는 신들린 여사제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신의 소리를 대언한다고 중언부언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방언이 이제 그런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회적인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그 당시는 처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러니 이제 뭐 사도가 됐든 제자들이 됐든 이런 분명한 이런 현상들에 대한 온전한 가이드가 꼭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고집센 여자들이 영적으로 자유한 우리가 꺼리낌이 있냐 이게 저기 신전의 여자들과 같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확산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해당의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의식에 참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보면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여자와 남자들이 구분돼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 예배에서는 지금 남녀 한 공간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여성들이 근데 수건을 벗어던지고 앞에 나와서 머리를 흐트러지게 한 채 그다음에 아주 과한 열정으로 만약에 막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면 우상신당의 여사제들과 아주 그러니까 똑같은 그 느낌을 주거나 또 이제 그것처럼 잘못하면 이제 성적인 자극을 받는 그런 결과로 이제 치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 모범의 하나로서 예배 시에 기도하거나 예언하게 될 때 여성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의견을 냈던 거죠.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게 습관적, 관습적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원리적 문제를 놓고 볼 때 오늘날도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복장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냥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파티 갈 때 입는 옷이나 바베큐 할 때 입는 옷이나 또는 시상식이나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입는 옷이나 또 비치 같은데 해변 놀러 갈 때 다 적당하게 그 장소와 환경에 맞게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니 분명히 어떤 예배에 맞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충고를 참고해 볼 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비록 교리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분명한 선을 긋고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 올 때 너무 과하게 노출된 옷들을 입지 않도록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많이 심해지면 아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볼 때 분명 그런 것에 대해 자유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질서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오히려 말씀의 진정한 원리가 왜곡되고 오해받고 복음 자체가 들려오질 않으니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적인 현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율법적이고 이단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나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 시대와 문화에 관련된 거지 예배와 관련돼서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적 기능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종교와 문화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위대한 문화로 표현되지 않는 위대한 종교는 없고 또한 종교에 깊이 뿌리 박지 않은 위대한 문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서양의 그런 모든 역사를 보면 기독교 문화가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사회나 그림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것에도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활과 종교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문화와 종교도 이렇게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신앙이 신자의 신앙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종교는요, 사회적 생활 방식, 그 시대 문화에 영향을 주고 또 문화를 변형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화적 사명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 문화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이 가치의 문화가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 일들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따라갈 거냐, 또 어디까지 수용할 거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제시되는 이런 바른 분별력의 기준을 잘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자꾸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고 세상에 거짓된 문화는 막고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모임 후에 있었던 그 애찬 문제였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서 지금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된 이 공동체가 하나 돼서 그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한 건데,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생겨버리고 분열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참된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대충 하니까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돼서 뭐 병자들이 생기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11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온전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 지체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만일 그래서 배가 먼저 고프면 그냥 집에서 먼저 좀 먹고 와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요즘은 우리도 뭐 함께 바베큐를 하든 어쨌든 뭐 한 곳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제공하면서 교제할 때 보면 이게 보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 뭐 그냥 땀 흘려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무슨 막 마치 공주님 뭐 왕자님 된 것처럼 누리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봅니다. 참 이게 물론 이제 이게 가정 안에서 어떤 자녀들이 좀 다르게 성숙하면 어머니의 그런 수고를 돕고 함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디선 그냥 진짜 공주 왕자처럼 그저 엄마를 시녀처럼 불어먹는 그런 게 있는 걸 볼 때 참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런 데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고 눈물 나는 건 뭡니까? 그분들의 전적인 희생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고 그리운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가봤더니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 섬겨주려고 했던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죠. 서로 남을 그래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들 바빠져서 자기 자신조차 챙기지 못하는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반박해서 어떤 사람들은 슬로우 라이프를 주장하며 그렇게 살려고도 합니다. 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동경의 결과, 그러니까 본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주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똑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함과 똑똑함이 결국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단지 기능적인 인간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 인간 사회는 완전히 스스로 파괴되는 그런 지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참 삶의 이유를 상실한 세상은 그렇게 바쁜 것 찾아다니고 보다 똑똑한 것 추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삶,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챙기는 삶, 나의 희생과 인내와 섬김을 통해 모두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푸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몸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정말 진정한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지금 남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질서보다 내가 편리한 방법들을 추구하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먼저 배려하기보다 내가 먼저 편리한 것을 위해서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내가 있죠.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심, 내 욕망, 내 스타일. 그러니까 사실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만 생각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나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나의 생각을 찾아낼 수 있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그래서 나를 뒤에 세우고 먼저 남을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본질들이 막 튀어나오는 걸 볼 거예요. 진정으로 건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나됨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맡기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섬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부름받아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목사나 리더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명에 서 있는 거예요. 증인이요, 전도자죠.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성령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충분히 그런 나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를 시기하고, 목사가 성도를 시기하고, 성도가 성도를,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여 분열되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한 부르심 앞에 선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각자가 가진 이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진짜 즐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욕심을 위해 남을 비방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내가 있고 나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한계요, 내 삶의 길이 되어 주님이 창조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나도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천국 같은 세상 속에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나의 이기심, 내 욕심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 더 겸손히 주의 길 걷는 그런 하루 되기를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